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또한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는 때가 있으며 죽는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정한 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처음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최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며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약속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체험과 또한 가슴에 불타는 미래의 꿈도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귀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단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희망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내일을 향해 열심을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이 급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의 아내 사라가 더 급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라의 요청을 따라 몸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 역시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유효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어둠을 뚫고 400년의 침묵을 끊어내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때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참에 이루어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참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의 때가 때로는 길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되어지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큰 은혜로 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수고한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수가 때로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이루었던 일이 하룻밤 사이에 원상태로 된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죄중에 있었던 갈라디아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온 사랑을 그들에게 다 쏟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복음을 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수고가 그의 그 수고와 노력들이 다 헛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팎에 이렇게 주저앉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왕성한 기운을 다 빼앗긴 채 주저앉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쫓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율법으로 돌아가 또한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길을 전했는데 다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할례와 금식과 같은 율법을 요청하는 이상한 풍조가 교회 안을 잠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 것 같았던 이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돌아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처음 주님을 만나 사랑한 그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처럼 되었은즉 너희도 나처럼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해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마냥 방치해 둘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신의 믿음의 자녀로 생각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기 하기 위하여 애쓸 것이고 그 애씀은 마치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결국 인내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무겁고 힘들다라고 내버릴 수도 없고 뱃속에서 발길질을 해단다고 해서 같이 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냥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내의 마음일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 때로는 믿음이 없는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묵묵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그 역시 종의 신분을 살 수밖에 없으며, 반면 이삭은 그 어머니 사라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해 애씀이 그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틀에 맞춰서 생활해야 하고 종노릇하듯이 율법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이삭을 통해서는 자유로운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로서 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에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이상적인 기준에 다다르기 위하여 애쓰는 미완성의 존재들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방법에 따라 또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들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23절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라이에서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방법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바로 이에 속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귀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율법의 메인바디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메인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 축복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 때를 알 수 없어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그 일하심을 통해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의 날이 다가올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믿음이 결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은 이들 앞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을 때로는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세상의 때와 습관에 길들여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점차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고 살았던 그날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 올려오니, 하나님,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험난한 길을 평탄케 하시며 쇠빗장을 꺾으시고 논문을 쳐부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자,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들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부산영락교회 귀하게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낙심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